41절 말씀에 너에게 참으리요를 한번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사실 말씀이 우리 자신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말씀이 잘 들리고 해석이 되어지실 거예요. 그걸 전제로 두고 말씀을 보기로 하죠. 아들이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어떤 중독, 우리가 괴로워하는 어떤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쫓아내거나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더 깊이 만지심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38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죠. 보시면 내 외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내 외아들이다.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외아들이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걸 조금 문맥상 어역하면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바로 적용 질문이 나올 만하죠. 요즘 나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요즘 나는 무엇에 대하여 간절한가? 아버지는 주님께 소리쳤다. 이것처럼 나는 어떤 식으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보다 조금은 더 큰 나의 절박함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9절 보십시오. 39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귀신이 있으면 되는데 와서 막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뒤는 또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굉장히 우리와 닮아 있지 않아요? 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기죠. 근데 또 못 이겨요. 어제 이겼던 걸 오늘은 못 이기고,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지고 살았던 걸 어떤 때는 또 이길 때가 있죠.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귀신의 뜻대로, 악한 영의 뜻대로. 그러니 어때요? 귀신에게 내가 되게 쉬운 존재일 수 있겠죠.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실 만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여러분이 잘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독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저 입구부터 들어오는 차단기가 있잖아요. 게이트 차단기가 그게 없고, 1층 현관에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는, 저희 집은 자동문이거든요. 자동 유리문 그게 있어요. 그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마다 현관 문이 다 있잖아요. 그 문이 3개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 3개가 다 없어요. 지나가는 도둑이고 강도고 5만 가지가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겠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고 훔쳐가고 싶은 대로 충분히 훔쳐갈 것이고요. 우리 냉장고 쑥쑥 열어서 배고프면 와서 먹고 가게 될 거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들락날락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악한 영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중독이 그렇다라는 말이고, 어떤 추구가 그렇다라는 말이고, 어떤 욕구가 그렇다라는 말이고, 문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담장과 현관문은 살아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에 대한 저의 이해,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 전 이걸 성령 충만에 대한 저의 해석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욕구 속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큐티, 기도, 예배, 가만가만을 퐁당 하는 것은 하루는 현관문이 있다가 하루는 현관문이 없다가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퐁당 하면 내 신앙생활의 방식이 이 40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 변화산에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고, 그러니 여기 제자들은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죠. 서기관들한테는 실컷 멸시를 당하고 있고, 모여있던 군중들에게는 이거 뭐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유는 별개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또 더 이상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마태 해석도 그리고 마가 해석도 오늘 누가복음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묵상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디나마이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주님, 제가 귀신 들린 제 외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쳐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제자들에게 디나마이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귀신 들린 외동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정확한 말은 오늘 본문 40절처럼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살피면 디나마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에게 디나마이가 없던데요, 이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나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기서는 디나미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디나마이예요. 권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과 10일 15일 전에 제자들은 이 권능을 주님께로 이미 받았어요. 9장 1절, 오늘 본문은 9장 37절부터 시작되잖아요.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15일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권능 디나미스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뭘로요? 예수께서 주신 디나마이, 권능을 가지고 다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이다, 이렇게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무기력해요. 무엇보다 제자들의 곤혹스러움은 9장 1절에
파송받았던 전도의 현상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어제 됐거든요.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됐거든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들고 있는 톱이, 칼이 이 나무는 잘리더니 이 나무를 자르는데 안 잘려요. 이 무를 자를 때는 칼이 잘 들더니 갑자기 다른 무를 자르는 데는 오늘 세상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예. 전제는 이겁니다.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씀은 전제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성경에서는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주의 말씀은 그 믿음을 따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더 중요한 지점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권능은 어제 되었다고 오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제 되었다고 오늘 안 되는 것도 아님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의 신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동역의 신비, 함께한다 이런 거잖아요. 동역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라는 말도 돼요. 사사기 7장 34절 말씀에 가보면 들어봄직한 유명한 스토리가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인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때 미디안 군사는 14만 명이었어요. 이제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요 남은 자가 1,000명이 남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대라는 거예요. 물가로 내려가서 야 물을 먹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 보내죠? 예, 물을 떠먹는 사람, 물을 끓고 먹는 사람, 또 그렇게 해서 떠나 보내요. 그렇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었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에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그리고 여러분 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14만 명 대 300명 이 싸움의 구도가 딱 갖춰지게 됐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사사기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칼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런 10,000명 중에 300명이면 3%고요. 처음에 모인 32,000명 중에 300명이면 0.8%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새벽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훑어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실 일이 있고 보여주실 일이 있는 거구나. 모든 길을 닫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 거구나. 내가 우리 교회가 완전한 동역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그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가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잘 들어라, 내가 네 인생의 공급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묻고 그분 말씀에, 그리고 그분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대답하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역의 신비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듣다. 왜요? 그때서야 동역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재적 살아있음이에요. 현재적 살아있음.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 말씀에 묻는 물음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말씀에서 듣는 들음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물음이 안 되고 들음이 안 되니 삶으로 대답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특별히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어제의 물음과 어제의 들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지금 오늘 말씀에 묻고 지금 오늘 말씀에 듣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들었다고 해서 내일을 확보한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삶이 따로 있고 내일은 내일의 사건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을 말씀에 물어 사시고 내일은 내일의 말씀에 물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일 순간마다 새롭게 듣고 그 들음에 합당한 삶으로 대답함으로 오늘을 살아 지금을 사는 자들이다. 그것이 안 되면 어제 귀신을 쫓았어요. 어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디나마이가 없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듣지 않으면. 기술이 아니라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 배워놓은 기술은 언제나 써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용접을 배운 지가 3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세상전도고 하면서 용접 뭐 거의 다 제가 다 했잖아요. 하니까 다 용접이 다 되더라고요. 또 옛날에 배워놓은 기술인데 다 되는 거예요. 모양실 쪽에 가스보일러도 제가 달았어요. 그거 3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배워놓은 기술이. 기술은 언제나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적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연결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현재적 살아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제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날마다 제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너를 통해 나를 보기 원한다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그래야 영혼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받아내는 나를 통해, 어제 그제 말고 오늘도 받아내는 나를 통해 오늘 이 사건 앞에서도 그래 나보다 당신이 옳아요, 이 삶들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남겨두신 것이 교회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 디나마이는 어제 주신 능력이 아니라
어제 사용한 권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현재적 예배 가운데서 능히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좀 얹으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냥 점심 먹다가 주섬주섬 할까 말까 말을 하다가 저기 목사님 사실은요 3주 전에 그때 축도할 때 제가 이 병이 났어요 라는 분들이 간간히 자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권능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나는 권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코드가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장판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년 때라 그러기는 훨씬 어릴 때 17, 18, 19 이럴 때 형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배웠어요.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오토바이를 굉장히 즐겼었어요. 근데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는 것만 좋아가지고 기름탱크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를 못한 거예요. 시골이니까 저 산길로 가서 어디까지 갔는데 세상에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오토바이 기름 떨어지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내 것도 아니고 던져버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를 산길을 끌고 오는데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왔다 심해 못할 짓이더만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 같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밀고 가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우리가 그런 신세 가운데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야,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 밀고 가는 게 죽을 똥살똥 밀고 가는데도 여러분 가지는 안 되고 무겁긴 무겁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들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을 밀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타고 가십니까? 여러분 깨어있어 살아있어 연결되어져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파도를 못 일으켜요. 파도는 하나님께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고되겠어요. 말씀에 묻고 말씀에 여러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 일으키신 그 파도를 그냥 우리는 파도를 타고 가면 너무 훌륭하게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이 끊어진 성도가 하나님과 자기 인생과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움이고 무기력이고 속수무책인가 우리는 너무 잘 경험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내 사건과 내 문제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나 신앙이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를 밀고 가는 것 같은 무거움은 아닌지 어떤 영역과 부분이 그런지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그 은혜의 전선 그게 연결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결국 내 모습일 수 있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았죠. 그런 부분 안에서 언제까지 그러지 않아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삶의 영역에 다시 말씀으로 대문을 세우고 현관을 세워서 오며 가는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 경계를 세우고 무엇보다 퐁당퐁당하는 귀태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그분과 현재적 살아있음으로 연결되어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주님 제게 뒤남아이가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제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오늘 내 삶의 사건과 삶의 현실 속에 참으로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성전이 속히 매매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재정의 순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김진전 어르신 땅 가운데도 간섭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사명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사명자들을 아버지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사명자들이 교환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도시에 오늘 자유케 하는 일에 귀쓰임 받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기수 집사님 레이저 치료로 이제 식도암 받을 터인데 깨끗하게 남을 있게 도와주시고 박홍수 집사님 유개병 위에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